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이 임재하고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이 참 좋아서 산들산들 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 참 너무 좋은 거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좋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죄악된 우리가 여러 가지 헝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런 계절이고 좀 있으면 또 더워지겠지만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추우면 추울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복을 받은 이유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사임당 다 아시죠? 신사임당 누구 어머니입니까? 이율곡, 이이, 이이의 어머니죠. 5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더라고요. 1504년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더라고요. 47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1554년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임당의 원래 본명은 신인선, 신씨는 맞는데 이름이 인선. 그러면 사임당은 당호라고 해서 집의 호인 거죠. 집의 이름. 보통 집의 이름이 그 집의 주인, 여주인의 호로 쓰인답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런가요? 집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나요? 아무튼 호로 그렇게 사임당입니다. 우리에게는 현모양처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현모양처. 뿐만이 아니라 이 사임당, 신사임당은요, 그 당시에 문인이고, 그리고 훌륭한 유학자이고, 그리고 작가이고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대요. 화가이고, 시도 쓰고요, 시인이고, 아주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살 때 이원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냥 이 사람은 벼슬이나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또 이 이름값 하느라고 이 남편이 주막집 여인 권씨라는 사람과 딴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남편 이름이 이원수예요. 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여인은 글을 쓰고 그림 그리면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율곡 이이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어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손꼽히는 현모양처의 표본이 되었죠. 이분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그 증거가 있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짜리 지폐에 탁 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500년 전에 살아있을 때에, 500년 후에 쓰는 그 돈에 자기 얼굴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참 할 수 없었겠지만, 할 수 있었다면 신기할 따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신사임당 이상의 아주 멋진 삶을 산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룻이죠. 룻.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데에는 정말 아주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 효심,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 배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효심이 깊은, 그것도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은, 오늘 이 시어머니들은 좀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 며느리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에서. 자, 그래서 이 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룻기 1장을 보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의 모압 여인입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우정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죠. 우정, 룻.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이 부부가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리로 옮겨갔죠. 이주한 후에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거기서 며느리 둘 얻죠.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아들 둘은, 하나는 맏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 이렇게 두 아들입니다. 근데 룻은 큰아들 말론의 아내죠. 자, 그런데 잘 살면 참 좋겠는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살려고 갔는데 그만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좀 있다가 자기 남편 말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결혼했는데 그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역시 모압 여인을 얻었죠. 그 지역에 가서 다 결혼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기럨 둘째 아들 또 죽습니다. 남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자신과, 그리고 그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아주 젊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둘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이 죽었을 때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예. 그래서 새 삶을 살아라, 친정으로 보내죠. 근데 이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좋다고 얼른 갔습니다. 갔는데요. 근데 룻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예. 참 이러기도 어렵죠. 옛날에는 조금 더 쉬웠을까요? 요즘은 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누구를 탓할 수는 없고요. 예. 자, 이렇게 모압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죠, 여기서. 그리고 베들레헴에도 이제 흉년도 풀렸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나오미가 갑니다. 그때에 룻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책임져 줄 남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어머니 집안이 넉넉하기를 합니까? 예. 전혀 잘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 평생 그냥 그 홀 시어머니 모시면서 어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그 사회의 문화나 전통은 이방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 가혹하게 대합니다. 예, 취급을 안 해주죠. 이방인 자체를 짐승처럼 여기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자, 룻은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어차피 삶은 끝나는 거고 땅에서 육신의 삶은 끝나는 건데 이런 이름과 흔적을 남기니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거가 요즘은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대강령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10가지를 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그 후반부 인간 사랑의 6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5계명에 나오는 게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인간 사랑의 기본은 바로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이것은 신령한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룻이 이방인이고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린 이유가 뭘까?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룻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어머니가 섬기던 어떤 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건데 그것이 어머니께서 역시 섬기던 신이었던 겁니다.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겠죠. 믿게 됐겠죠.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말론, 시동생 기럧, 이 두 아들 죽은 후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있는 말씀.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룻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 그냥 뭐 축자사자 공부하는 거겠죠.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고3 수험생이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공부만 하느라고 고생한 수험생을 불쌍하게 여긴 그 천국의 문지기가 네가 원하는 곳으로, 수험생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떤 데로 가고 싶으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민하던 그 고3 수험생이 말합니다. 어디가 미달인데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로지 모든 인생은 합격하는 데에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좋은 걸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알고 선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무의식 중에도 뭔가 이거 중에 이거 중에 이거 뭔가 선택하면서 삽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선택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거냐?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좋고 그거냐?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기준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미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명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것도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죠. 네.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꼭 좋아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그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피 터지게 계속 싸워야 되겠죠. 예?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 이렇게 부려가면서 땅땅거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환경이라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은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건하고 상관이 없도록 해놓으신 장치, 그 시스템. 예.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출세, 외모, 재주, 능력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어드밴티지가 되죠.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 없어도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오히려 돈과 출세, 뛰어난 재능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그 좋은 환경, 에덴 동산 환경에 살았는데도 타락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삶의 행복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무엇을 믿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임을 룻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룻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룻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맞추어서 왔겠죠. 먹을 것 있을 때에 다시 돌아왔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추수 못하게 돼 있죠. 성경에는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추수할 때에 모퉁이 밭에 그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원래 나오미가 이삭 줍는 일에 나서야겠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동족 친족들 뭐 다 밭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는 사람 많잖아요. 지리도 익숙하고요. 그런데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기 우리 다음 장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한 에바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4리터가 한 대가 맞습니까? 4리터. 연세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2리터 아니죠. 4리터죠. 옛날에는 잘 알았는데 요즘은 자꾸 헷갈리니 하도 이제 그걸 안 해보니까 4리터. 한 대가 4리터 아니에요? 2리터입니까? 한 대가 4리터일 거예요. 예배 끝나고 스마트폰 찾아보세요. 아무튼 22리터, 22리터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라면은 한 5대 반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아마 두 여인이 시어머니하고 함께 한 2, 3주 정도 먹을 양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삭 줍고 시어머니 봉양하는 모습이 보아스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에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룻의 그 모습이.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느라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변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대체로 그 효자가 좀 그러니까 잘 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효자, 효녀가. 물론 가정적으로 어렵게 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삶이 좀 단조로우니까 그 다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고 효성을 가진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현대 사회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효도해야겠죠. 저도 부족하고 효도하는 자식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가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룻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어머니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혈통의 계승을 위해서 어떤 계대 결혼, 대를 이을겠자 이어서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또 그걸 뭐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죠. 형수를 취해서 왜? 그 형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잦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취하는 그런 제도였죠. 자, 만약에
거둘 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가까운 친척으로 이렇게 이제 사촌 형제들로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생각하죠. 저렇게 심성이 곱고 효심이 가득한 룻에게 좀 좋은 짝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네, 짝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미 밭에서 그 옛 죽은 남편의 친척이면서 아주 훈남 잘생긴 보아스를 며느리 룻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래서 그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순위는 아닌데 그거를 이어받을 1순위는 아닌데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지쳐서 잠들 때에 룻더러 이제 시켰죠. 가서 그 이불 살짝 들치고 모퉁이 끄트머리에 딱 끄고 좀 덮고 자라. 그렇게 시킨 대로 했죠. 자다가 보아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겠죠. 근데 룻이 행실이 나쁘다는 거 그렇게 아주 뭐 행실이 바르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냥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돌려보낼 텐데 보리를 담아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마음 정성스럽게.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룻은 시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다 순종합니다. 시어머니 말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찌 그런 짓을 할까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고 전적으로 따른 거예요. 이것이 룻이 복을 받은 또 하나의 비결이 되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중요하죠? 주 안에서 도둑질도 같이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녀입니까?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다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그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이 효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는 왕비가 되고 아버지는 눈을 뜹니다. 물론 비록 소설이지만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인류의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모두가 그렇게 믿으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여러분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만약에 효도할 부모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그 갈 곳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효심을 아래로 향해서 자녀에게 사랑으로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이 아니고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잠시 이 땅에서 맡아서 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부모로서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심중에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믿음과 효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